여호수아 11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계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병거를 불사르다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세계 전쟁사에 남을 만한 대단한 전쟁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에 대한 대비 계획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때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수도 서울이 불과 4일 만에 뺏겼고 그로부터 계속 북한군의 그 공격으로 국군은 밀려서 마침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얼마 있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그 정권이 북한에 의해서 바로 패망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9월 15일 새벽 6시 30분 메가드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그 전격전이 인천 상륙작전을 함으로 말미암아 불과 며칠 내에 수도 서울을 탈환할 수 있었고 또 북한군은 남쪽과 북쪽이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남쪽에 내려왔던 북한군은 보급로가 차단되었고 북한과 그 두 쪽이 분리심으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북한의 그 공세가 약해졌고 많은
북한군들이 패퇴를 하고 전세가 급전으로 그 대한민국으로 반전하고 다시 북쪽으로 진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인천 상륙작전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는 이 가나안 전쟁,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탈환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길갈로 나갔던 이 역사를 보면은 우리 그 인천 상륙작전과 거의 유사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중부를 바로 진격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가나안이 북쪽과 남쪽으로 분리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이스라엘의 군사를 이끌고 제일 먼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왕님 아도니색이 이끄는 주변 왕들과 있는 남부 연합군들하고 싸워서 10장에서 보면 놀랄만한 그 이스라엘 승리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11장은 이제 승리를 남부군을 이긴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는 기세를 돌려서 북부군을 올라서 북부 지역의 연합군을 상대하는 승리의 얘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하솔왕 야빈이 들으니 벌써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길갈이 점령이 되고 남부에 있는 모든 왕들이 붙은 연합군들이 하루아침에 패퇴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는 가나안 왕들이 이 소식을 듣고 평안을 금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솔왕 야빈이 북쪽에 있는 아주 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대적을 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을 지금 소집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북쪽 산지와 아라바, 평지, 서쪽 돌의 높은 왕들, 심지어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모든 족속들을 모으는 장면이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하솔은 여기 보면 긴네롯이라고 나옵니다. 긴네롯이 나오는데 긴네롯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긴네롯이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게네사렛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갈릴리 호수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부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 지역 바로 13km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지방에 하솔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크기가 25만 평이나 됐다고 합니다. 인구가 한 3만 평 정도, 3만 명이 살았던 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 하솔 왕이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왕이었는데 그가 많은 군사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저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아닌가.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환난을 만나게 되고 환난을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이겨서 승리를 하면은 이제 그 고난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지나다 보면 또 고난이 닥치고 오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물리쳐 남부군을 다 물려쳤지만 이제는 더 큰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북부연합군은 대단한 군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그들이 그 군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전력을 북방연합군의 규모가 보병이 30만 명, 기병이 10,000명, 전차가 2만 대가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대규모의 병력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군사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병기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전차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이스라엘 군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쟁을 바로 치기 전에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 너희가 승리하리라.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칠 때도 그랬고 아이성을 칠 때도 그랬고 남부 연합군을 칠 때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불과 하루 24시간 안에 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내일까지 승리를 주리라.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용기 백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확실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나는 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우수한 30만 명, 병거 10,000대의 큰 병력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은 북부 연합군에 대해서 기습 작전을 펼쳐서 대성을 거두는 걸 봅니다. 7절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섞여갈 때 갑자기 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11절 12절을 보면은 하솔을 불지르고 다른 성읍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짐승과 노획물은 서로 나누고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솔만 불살랐을 것 같습니까? 다른 여러 성읍들도 있었는데 유독 하솔 하나만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부 연합군을 주도하는 왕이 하솔 왕이었기 때문에 하솔의 이 성만 불태우면은 그 북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대적한다면은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쓴 저자는 모든 일을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모든 왕을 불살라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또 15절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것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모세가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따라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 그는 모세의 참으로 충성스러운 후계자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때 벌써 나오자마자 바로 아말렉 군사를 만났고, 아말렉이 이스라엘 갈 길을 막았었을 때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를 할 때 바로 청년 여호수아가 직접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었습니다.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냈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였고, 갈렙과 함께 가나안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때 보고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청년 시절부터 40년 이상을 걸쳐서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서 훈련받았던 훌륭한 후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또 한번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을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동물 보호학자들이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왜 그 전쟁이 끝났으면 말을 그대로 살려두지 뒷발에 힘줄을 끊느냐는 거 가지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병만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을 보면은 내가 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거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많은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보고 혹시 그들을 존경하고 흠모하여 너들도 말을 많이 두고 병거를 많이 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거를 많이 두면은, 말을 많이 두면은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병거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면은 약하면은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0장 7절에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습니까? 정말로 다윗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병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드리고 있는 기도의 최고 우선 제목이 무엇입니까? 돈, 건강, 자신 문제,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우리에 대해서 확실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05페이지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는들이 서럽게 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받아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많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분을 발하시고 진노하사 그들을 쳐부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병거를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핵심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오늘 그 여호수아 1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놀랄만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낙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들이 아낙 자손과 자기들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 하고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보면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냐. 생각해보면 말도 되지도 않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큰 거인 네피림의 자손인 아낙 자손을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그로 인해서 죽음을 맞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2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가나안의 모든 땅들이 다 이스라엘 수중에 넘어오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모든 땅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마침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 앞에 있는 여호수아 10장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따라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승리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승리했고 오늘 읽은 여호수아 11장은 그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도 말과 병거를 불태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함으로 태양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또 한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북부군의 연합과 같은 대적들이 나타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았습니다. 남부군을 물리치고 북부 지역을 항해하는데 대군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대적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전쟁에서 살아간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모두 불살랐습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으로 아낙 자손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병거를 불태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함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대적들이 물리쳐지는 우리가 새우 성리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